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처음 겪는 상황일 겁니다. 더러 폭설이 내려서 우리가 예배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또 예배를 축소하거나 또 이와 같이 한 경우는 저에게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 이러한 상황이 또 익숙치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확진자가 31만 8,452명, 거의 32만 명이 되고요. 그 중에서 사망자는 13,679명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확진자가 8,897명, 사망자가 106명입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확진자가 26,909명입니다. 26,909명. 그리고 사망자가 349명입니다. 각 나라 보면요, 중국이 8만 1,000명이 감염이 됐고 3,261명이 사망했고요. 이탈리아는 5만 3천 명이 감염을 했는데 4,800명이 죽었어요. 가장 많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스페인도 2만 8천 명이 감염돼서 1,753명이 사망했고요. 독일은 2만 3천 명이 감염을 했는데 사망은 93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든 이란 같은 나라도 2만 1,000명이 감염이 돼서 1,600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이러한 그 전염병이 우리는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염병이 전염병이 아닌 전염되지 않는 병은 그 한 사람이 문제이지만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특별히 그 전염되고 감염되는 것이 그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문둥병 있잖아요. 문둥병, 나병은 세균이기 때문에 터치해야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세균과 같은 거는 서로 그 세균이 이렇게 터치가 돼가지고 만진다든지 접촉을 했을 때에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도 서로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전한 거잖아요. 전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현미경 같은 걸로 봐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전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포가 있고 그것을 감염을 예방하려면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요. 이렇게 또 떨어져 앉기도 하고 아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잖아요. 그만큼 더 많은 공포와 두려움은 이 전염병 중에서도 바이러스 전염병이 더 무섭고 또 빨리 퍼져나가고 두려운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네, 나한테 감염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떨어져 앉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는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감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격리돼 있고 혹은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아니고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됐고 또 13,000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요. 아마 이 숫자는 인터넷으로 보면요, 라이브로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를 보면요, 숫자가 막 변하는 것이 착착착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11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시편 기자가 가는 모든 길에 이 전염병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에게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왼편에서 수천 명이 오른편에서 수만 명이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럼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수천 명, 수만 명이 엎드러지는 이 전염병에서 건지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보호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전염병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재앙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 지키시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편 91편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들이 여러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또 친구도 그렇잖아요. 또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가장 사랑하느냐? 그것은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입니다. 내가 위급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위기 상황에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 형제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위기 상황에 있으면은 오히려 나도 거기 함께 있다는 나도 위험하지.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잘 말해주잖아요. 내가 때로는 내 생명이 위험을 느낀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좋은 환경에서는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들이 아주 안 좋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바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한다면 내가 경제적인 조건이 안 좋아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기회인지 모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때는 이때라 하고 이때 하면 쉬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말세의 징조라. 그 얘기는 뭡니까? 말세가 되어갈수록 우리들 주변에는 지진, 기근, 전쟁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날 텐데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건가? 지금이 바로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배할 수 없을 때 내가 혼자서 아니면 식구들끼리 예배해야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지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훈련하는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신 것은 그가 나를 사랑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전염병에서부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두 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것, 기억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축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 긍휼하신 하나님의 이름 기억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무도 잘 알고 배웠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러면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면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보호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시편 기자가 이 91편의 이 시편 기자가 내게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전염병이 막 돌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쓰러집니다. 수만 명이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진다고 하는 것,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막으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것 반대는 뭐예요? 그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엎드러지고 교회가 폐쇄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면은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신천지가 대구에서부터 집단 발병의 근원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또 서울의 뭐 교회도 큰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서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두려움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병에 걸려서 내 생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이와 같은 상태가 몇 개월 지속되면요.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비즈니스 한 사람은요. 자기 건물을 가진 사람은 모기지 내야 되겠죠. 근데 모기지 못 내죠. 남의 렌트해서 사업한 사람들은 렌트 내야 되는데 렌트 못 내잖아요. 몇 개월 되면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비즈니스 여러 개 가지고 그냥 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기업형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뭐 몇 개만 문 닫는다고 뭐 굶어 죽겠어요. 그러나 생계형 비즈니스 하는 사람, 요 비즈니스 하는 요 가게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집 렌트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애들 교육비도 하고 뭐 써야 되는데 그 생계형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 비즈니스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의식주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어때요? 종업원들 잘리잖아. 잡아두면 당장 집에 렌트 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홈리스 될 거예요? 그 생각하면은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교회도 렌트 내고 모계지 붓고 그런 교회들 뭐 교인들이 다 비즈니스도 안 되고 다 잡 잘렸는데 뭐 헌금할 수 있겠어요? 이 생각하면요 하얘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의 바라는 것 뭐에? 죽지 않는 거잖아요. 장수하는 것. 우리의 생명이 보존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가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만족하는 것.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족이 없으면요, 부족하고 모자라면은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염려, 근심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한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 그리고 우리들을 주께서 이 시간도 기억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에게 하신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보여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